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큰 폭동이 일어났죠.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일어난 폭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 천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이제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천부장은 천부장의 일을 했죠.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치안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천부장의 일을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성전 마당에서 바울을 끌고 가장 안전한 그 영내, 그러니까 로마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가는 도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마디 해요. 제가 당신께 한마디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라고 정중히 묻습니다. 아마 이 바울은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로 물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제 그런 물음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헬라 말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네가 헬라 말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대단히 수준 높은 그런 이제 헬라 말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네가 폭동 일으키고 자객 4천 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그냥 외모직이나 그런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군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이제 범법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천부장이 생각했던 이 바울의 범법, 이 죄명은 아마 4천 명의 자객을 데리고 도망간 애굽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주후 54년에 한 애굽인이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재산을 바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미혹되어서 재산도 바쳤어요. 근데 정작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부터 무너지지도 않고 로마를 몰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격파당하고 큰 소리 치던 주동자가 4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잠적해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 군대 안에서 이 사람은 지명 수배자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에게 미혹되어서 많은 재산을 빼앗겼으니까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돌아와서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는데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를 이제 몰매를 주고 때리고 폭행하고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중하게 헬라어로 당신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자 이 천부장이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너가 헬라어로 어떻게 아느냐? 폭동을 일으킨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은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게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에 경제와 교육이 발달된 대도시 다소 출신임을 이제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바울의 부탁에 천부장이 대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층계에 올라가서 내려보면서 손짓으로 조용히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내가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자신들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총 사도행전을 보면 3번 등장을 해요. 9장에서 실질적인 사건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바울이 이제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26장에서도 총독 앞에서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3번이 반복될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자신들을 폭동을 일으킨 이제 대중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부형들아라고 불러요. 이 부형들아는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런 뜻이죠. 이것은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친근감의 이제 표시인 거죠. 이내 장례는 더욱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 유학을 와가지고 이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죠. 뭐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내 전공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도 당시에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그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얼마나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이 최고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뭐 장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명칭인 라반이라는 호칭을 이 가말리엘에게 사람들이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아름다움이라는 별도의 칭호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이 가말리엘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이 내가 직접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엄하다라는 것은 정밀하고 세심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힘을 썼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잘 배웠다는 것이죠. 또한 책찍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책찍질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엄격하고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도 이야기해요. 4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었냐면, 여기서는 내가 이 도를 박해한다, 이 도는 그리스도의 도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복음일 겁니다. 근데 이 도가 자꾸 율법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율법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범을 이 도가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내가 그 열심이 얼마나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서 떠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혹시 2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갈 정도의 열정. 근데 바울은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의 특심이었고 누구 못지않는 열심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낸 이유가 있었죠.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에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 율법에서 어떤 기준이었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이 예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가 결국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니꼴 예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항상 그런 전제를 가지면서 겸손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보면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정오쯤이었는데, 오정쯤이었는데 큰 빛을 봐요. 태양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빛이 둘러 비춰졌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에게 친근한 표시를 할 때 상대방 이름을 2번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바울 이름을 2번이나 친근하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바울을 계속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땅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묻죠.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보내는 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그들의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과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태도와 모습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지체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지체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며 내가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휼과 섬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단순히 그 지체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그 나의 태도와 모습으로 주님께서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런 그 사랑의 고백이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가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래서 갔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또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이죠. 목적지는 동일해죠. 목적지는 다메섹이라는 곳은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목적이 달라졌죠. 그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다메섹은 다른 장소로 변한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우리 수가성의 여인 아시죠?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여인이 살던 그 동네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여인이 밖으로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쭉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듣고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동네는 변하지 않죠. 똑같았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수군거리고 핍박하며 사람들 눈치를 주고 자신이 피해 다녔던 그런 동네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은 더 이상 눈치를 보이고 피하며 사람들의 도망 다니던 그런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동네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가정을 꾸미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노후를 위한 거였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편하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냥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그런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부해서 담을 주는 목적인 것이죠.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월급을 주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 섬기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동일한 목적, 동일한 과정이지만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전에는 자신이 계획하고 세운 그 목표한 바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제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자신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리는, 그 주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죠.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아나니아가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이름을 넣어서 이것을 보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이 단순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건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는 그저 나사렛 이단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15절에 보면 기록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잡으려는 욕심 속에서 눈이 멀어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꽉 차 있으면 우리의 그런 시선도 분별력 없이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죠. 그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에 가려졌던 우리의 그 시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주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